제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3월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 깨닫기보다는 이제 예수의 책을 잡기 위해 예수님의 결정적인 실수를 잡기 위해 모의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군중들이 혼란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좀 조심해야 되고 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 앞에 더 과감히 선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외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곧 투리를 잡아 예수님께 지금 거의 공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의 문제는 그들의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쩌면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스크 뒤에 숨겨서 자기를 감추고 마스크에 보여지는 그 표정이나 얼굴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들은 외식할까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외식이라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점이 훌륭하고 내가 이런 점이 탁월하고 또는 나의 어떤
자아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점을 설득하고 그래서 나 이 정도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외식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 애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외식입니다. 또 외식의 두 번째 의미는 부풀게 합니다. 이 효소가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양은 적은 거지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뻥튀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장점이든 아니면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크게 드러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풀러서 말하게 됩니다. 이 외식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본심보다는 그렇게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가장하게 되는 결국 거짓이 그 외식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아마 무리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뭔가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출세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것을 숨기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에게 어쩌면 더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절친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믿음의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을 은근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사랑 하나 붙들고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외식으로 자기를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자아를 숨길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것,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이 광명한 곳에 다 나타날 것이고 골방에서 소곤소곤 수근수근 되었던 그 모든 얘기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데 크게 들리게 되는 그날이 올 테니 외식 또는 숨어서 가식,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라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거짓말이 그냥 삶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거짓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버리지만 이 거짓이, 외식이, 가식이 결국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힘들게 하고 혹시 진심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할 때 손해보는 수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본질적인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라고 주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은 오늘 6절 7절에 있는 대로 참새가 팔리는 순간 또 머리카락 세심받는 정밀하고도 세밀하고도 깊은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외식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여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또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그 사실로 우리를 괴롭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 또는 당시에는 로마 권세자들 또 우리에게는 세상의 힘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살고 진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를 부인하면 그때도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우리의 심판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손해보고 필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되면 뭔가 말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진리며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이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열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실수의 선택, 또 넘어짐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넣어주시는 말, 품은 생각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기 상황 속에 있어라도 어떤 넘어짐의 순간에도 또 당황스러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계시를 우리가 붙들고 외식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두벅두벅 걷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수 가족들 오늘 어디에서 뭘 하든지 외식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세상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온통 세상이 외식과 가식과 거짓과 온통 가짜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인,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힘에 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시선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참 복음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